새벽기 예배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86장 그리고 로마서 2장 12절 29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임을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율법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거듭거듭 이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단지 소유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 구원받은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은행 직원이 돈을 많이 만지다가 이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또는 어떤 부잣집에서 일하는 어떤 집사가 마치 자기도 부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만지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바리새인들을 비판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율법주의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저에게 좀 충격을 주신, 또는 충격적인 어떤 경험이, 좀 간접 경험이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6년 전에 나온 책을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단이지만 한 교단과 신학교에서 정말 존경받는 대신학자요, 목회자요, 존경받는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의 딸이 쓴 책입니다. 제목은 목사의 딸. 그분의 제자들이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그분 쓴 주석책을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이름만 말씀을 드리면 웬만한 분들은 다 아는 그런 목사님의 딸, 그 딸이 75세가 되어서 아버지에 대해 쓴 책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두 아들이 있는데 나도 이 책에 나오는 목사 아버지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그 목사님의 모습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이었지만 딸이 본 아버지는 충격적이게도 너무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매정했고 자녀들에게 전혀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오직 연구하고 책을 쓰는 일과 교회하는 일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율법적이었고 엄격하신 아버지였습니다. 늘 단점과 부정적인 것을 보고 지적하기를 반복하셨고, 그래서 이 자식들은 늘 조마조마하며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았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와 가족들이 좀 화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하고 좀 풀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목사님이 딸을 찾아와서 한 말은 성경 한 구절을 보여주면서 회개하라는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딸의 마음 이해가 되시는지요? 저는 이 부분에 정말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 목사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정말 딸을 사랑했고 딸을 위한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내가 미안하다,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할 수 없었을까, 그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한국교회 참 어른이시고 존경받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책을 쓸 수 있느냐. 그것도 목사가 된 딸이, 그것도 75세가 되어서. 또 그 목사님의 조카 사위는 반박하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픈 가족사를 들춰내면서까지 75세 된 그 딸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가 너무 율법주의적인 전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 아래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 아래에서
은혜 아래 사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분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에서는 양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 양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 이전에 주신 것인데요. 이 양심이 법조화된 것이 곧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미 율법을 밝혀놓고 있는데 그것이 곧 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양심의 법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이 양심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말씀할 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우리 속에 감춘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던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는 드러난 죄인이고 하나는 드러나지 않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할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할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인 거예요. 앞서서 제가 한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 딸은 유교적 칼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는데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율법주의와 반대인 이 복음은 우리를 감사와 사랑으로 살게 하고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이 받는 할례가 참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는 마음이란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이에요. 늘 성령님을 의식하니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은혜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율법주의의 함정에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함께 만나는 교우들과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졌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몇 년을 다녔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로서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된 삶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